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에 오늘 우리 한 주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라고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복자 되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복자 곳에 들려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복자 곳에 들려 항상 인도하소서 나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이른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복자 곳에 들려 위로 들려주소서 선한 복자 곳에 들려 위로 들려주소서 불길한 고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은 크신 은혜로 자유하게 하시네 선한 복자 곳에 들려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복자 곳에 들려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나는 베푸사 자유하게 하소서 선한 복자 곳에 들려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복자 곳에 들려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복자 되신 우리
하리라 세상은 누구든요 같이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만을 보니 영원토록 나오나 지온 산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나오나 다시 완성되어 똑같이 세워나 한성이 세군요 뜻을 찾아 누구나 모든 원수 내워사도 아무것이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공하시니 언제든지 흘러걷어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 목마를 잡으라 주의 은혜 번영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옥 백성 되는 게 세상 사람 비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이 시간에 마음을 다듬고 선들의 시대를 연복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선들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교역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250주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들교회는 상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손을 높여주시고 작정 올려 드리겠습니다. 왕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또 부활의 능력 권세를 행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에서 벗어나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것이 주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격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느끼게 하시고 아멘. 깨닫게 하시고 아멘. 적용케 하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성령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전군 천사와 불말 불명어로 어미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게 하여 주십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주님을 만나고 아멘. 주님의 복을 받고 아멘. 치유를 받고 아멘.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공방을 흔들어 착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손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내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내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크신 너정거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유명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많은데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최태영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가 거룩한 성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예배 드리는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나라 민족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서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 다시 한번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는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기도하는 처소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더 매달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돌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돌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신조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 변화되고 더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선돌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선돌교회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씀 전가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 더 겸손하고 더 아버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또 많은 목회자들 앞에 아버지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기경시켜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저희들이 항상 배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소원들이 아버지 올 한 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샘이요 우물이요 시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본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가만히 있어. 네? 오케이, 약간 내가 이 개역 한글이 기억되고 있는데 기억 속에 있는 말씀을 찾으려고 개역 개정에서 찾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개역 한글을 찾아가지고 다시 개역 개정판으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찬양단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노아
할렐루야. 아버지가 만드신 이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를 우리 조상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악이 이 땅에 들어오고 인생들로 하여금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는 환경이 됐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름답기도 한가 하면 무섭고 두렵고 악한 곳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생활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느꼈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느껴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본 보좌를 찾게 되면 또 이 땅이 아름다운 삶으로 변환되어지는 것을 또 경험하며 느끼고 있사오니 주여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나가서 저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는 선들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을 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싹 몰아내 주시고 주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종의 혼을 입술을 억하하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듣는 심령들의 혼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 실천되어져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설과 추석의 2대 명절을 비롯해서 24절기가 있지요. 근대 국가로서 대한민국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 국경일의 지정 조항에서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는 조문 아래에 2조가 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이렇게 해서 법으로 정한 5대 국경일이 있고 여기에 일반 국경일, 신정, 구정,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이렇게 7개를 합쳐서 12개의 국경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는 역사와 문화, 정치적으로 중요한 날을 국경일 혹은 절기 혹은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을 기념합니다. 그 이유는 그날에 있었던 사건이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한 절기에 관한 모델이 된 예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델 케이스로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모세 오경을 시작으로 해서 구약 성경에 게시된 메시아를 약 1500년 가까이 기다렸으나 막상 고대하던 메시아가 그들 앞에 나타나자 그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처하라고 주장하던 그때에 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친 결과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2000년간이나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나라 없이 2000년을 나그네로 살면서도 그들의 민족 정신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암송하고 절기를 지키는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지요. 그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어다니는 아이에게 성경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방바닥에다가 성경을 써놓고 그 성경이 보여지는 각도에 맞추어서 꿀을 발라놓아서 어린아이가 달달한 꿀을 빨아먹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 눈앞에 성경
글씨가 보이도록 함으로 인하여서 아이가 지식이 생기기도 전부터 말씀을 각인시키는 훈련을 시작해서 거의 초등학생, 성인이 되기 전에, 성인식 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 하나님이 최초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성경을 다 암송하고, 그 이방의 객이 돼서도 외국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 성경을 암송하며 그 성경대로 살고, 또 나가서 그 성경에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절기로 정해놓고 1년 12달 정광 목사님이 7대 절기에 담긴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9개 절기죠. 9개 절기를 지켜나가면서, 왜?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거기에 담겨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 이런 것들을 생활로, 삶으로 익혀나가도록 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광 목사님이 계속해서 설교를 반복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제가 정광 목사님 성명서 발표하기 전에 우리 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국민일보에서 나오는 그 성경 도표, 그것을 보면서 내가 뿅 가서 그것을 스크랩을 해놓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반복해서 들어보니 정광 목사님의 메시지가 새로운 말씀입니까? 절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2000년,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다 이것이 선포되어지고 교육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광 목사님이 다른 목회자,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덮어버리고 신약만 강조하는 시대에 정광 목사님께서 구약의 메시지를 현재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연결시켜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도표에 보니까 제일 위에 구약의 절기 있고, 그 다음 칸에 신약의, 그 구약의 절기가 신약의 무엇과 연결되는가, 무엇을 예언하는가 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단락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은 제일 밑에 칸을 나누어서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7개의 절기를 횡으로 나누고, 그것을 구약시대, 신약시대, 현재 3개의 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눈에 그 절기를 볼 수 있도록, 성경에, 구약 성경에 39권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 말씀을 종이 한 장에다가 딱 옮겨서 정리를 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고 기억나면서 적용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기억이 잘 안 돼. 그래서 어젯밤에 그것을 더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7대 명절, 이것을 그냥 첫 머리 글자만 해서 정리를 하니까 유무추, 오나속장 이렇게 하면 7개 절기가 돼요. 첫 글자만, 오순절, 무교절, 조실절에 첫 자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성경이나 신학 사상을 외우는 방법이 첫 머리 글자를 쭉 암송하는 것으로 그 전체 줄거리를 외우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에도 그걸 적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머리 글자로 이렇게 일곱 절기를 읽으니까
유무초 오나속장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만 이제 외우면 중요한 7대 절기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7대 절기를 정광 목사님은 그 7대 절기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개의 절기가 더 있는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든 자의 부활 그리고 크고 흰 보좌에 백보좌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정리되어지는 이것은 하늘에서 있을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정광 목사님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절만 해서 7절기로 분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것을 절기를 한번 알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유무초 3개의 절기 이거는 봄철의 절기 오나속 이 세 절기는 가을의 절기 장대수 장막절 이후에 대회로 모이고 수전절로 들어가는 데는 이거는 천국 영원한 천국의 개념 이래서 이 9가지의 절기를 그 중에서도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3개의 절기는 3대 절기로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걸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규례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월절이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것이고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에 갇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조실절은 부활하여서 천열매로 드려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고 오순절은 이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 77절이라고도 하고 77절 다음에 하루 해서 50일째 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에 50일째 되는 날은 성령의 강림을 예언하였던 거란 말이죠. 예언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째 되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2장에 이 땅의 성령 강림 사건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구약의 77절은 그것은 신약의 예수님의 오순절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절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얘기하는 예표하는 것이고 속죄절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심판에 통과할 수 있는 그 연결되는 것이며 그리고 이제 장막절에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이 땅에서의 그 삶은 성경의 삶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 이것이 과연 우리들의 신앙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의 일생에 우리들의 영적 신앙에 이것을 적용을 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6월절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고 설명하는 것이고 적용하는 것이다. 무교절의 무덤은 예수님이 무덤에 죽은 것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는 영적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초실절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이 시대에도 각 모임에 각 가정에 각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오순절을 겪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오순절 시대요 성령 시대요 바람과 불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차후에 머지않아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해서 자격을 갖추고 그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부 단장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심판을 당해서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심각한 이유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오셔서 공중에서
신부들이 들림 받아서 이 땅의 환란을 피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장막으로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우리 한국 교회에 팽배하게 깔려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용기 내가 22살 때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에서 만난 원사님과 교회를 개척하겠노라고 갈 때에 영주교회 청년부에서 송별 선물로 사준 것이 휴거, 조용기 목사님이 번역한 휴거라는 책이었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 번역한 휴거라는 책이 대한민국의 베스트셀러로 쫙 깔리면서 세대주의 종말론이 대한민국에 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미선교회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던 것이고, 그들이 그런 우를 범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피신을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무슨 신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무슨 이런 그런 교회와 인터넷, SNS, 카페 이런 것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아니지,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 다시 또 깔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실을 신학을 통하여서 전문 역사학자, 신학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틈인가 성경을 보다 보면, 미래를 보다 보면 과거에 각인되어져 있는 여기로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있고요. 지금 요즘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목사님들 속에서도 목사님들도 그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져서 전천년선, 후천년선, 무천년설 이렇게 하는 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그거 다 헛방이라고 나중에 내가 정리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언제 그것이 나오려는지,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인지, 아마도 같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리랑 민족에 대한 우리 민족의 뿌리,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유석근 목사님의 책과 그런 사상을 보면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님도 그것을 인정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 맥락 그 줄기겠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빨리 한번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잘 요약하신 그 은사를 바라볼 때에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종말론도 신빙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러한 구약의 절기를 통하여서 절기대로, 예표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도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은 6월절을 경험했습니까? 6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피난 빠져나오는 동안에 10가지 재앙을 다 겪었단 말이죠. 장자의 죽음까지, 홍해에서 빠져 죽는, 홍해를 건너온 것은 민족적인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물속에 잠기기도 하고 약식으로 물을 찍어 말라서 세례를 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온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 물 가운데 통과하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나오면서 살고, 물속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는 세례의식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오금영 성도님도 이제 세례를, 우리가 이제 물세례를 베풀었고, 그래서 나는 주의 종으로서 주의 명령을 따라 세례를 베풀었고, 내가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서 베풀었고, 그래서 오금영 성도님은, 여러분들은 다 그걸 받았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물세례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짜 마귀 소나기에서 빠져나왔는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러면 6월절을 경험한 사람은 옛생활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의 제목인데, 그러면 과연 물 세례는 육신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삼아서 6월절을 통과했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들어갔느냐? 내 의지, 내 목표, 내 계획, 나의 성격 이런 것이 다 죽어버렸나? 다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만난 최성호 목사님은 구원 못 받았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데, 근데 일반 과거 기존 교회는 뭐라 그래요? 그것이 안 나타난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것을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알고 생활하세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대로 내 삶이, 생각이, 영이 바뀌지 않았으면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스스로를 적용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 긍정 이렇게 가다 보니까 손자 귀엽다 하면 할아버지 상토를 잡는다고 하는 꼴이 난 것이 지금 현재 교회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지 하고 그걸 해놔놓고 몇 주 생활하다 보니까 망각을 해버렸어요. 망각을. 바쁘게 쫓아다니니까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바쁘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서울 갔다 오고 피곤하고 철회하고 막 이래 하니까 금요일 철회하고 아침에 9시 10시 돼가지고 한숨 잘 끼라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밥 먹고 1시 2시 되니까 가물가물해서 누웠어. 그랬더니 제일이가 와가지고 주물주물 꽁시락 저기 뭐 김밥 놔둔 것도 지가 가서 한 개 먹고 많이도 안 먹고 한 개만 먹고 그리고 와서 거실에 오더만 그래가지고 인사를 또 하더만 내일 맥주 감사절 어쩌고 주물주물 제일이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아차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미리 광고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못하고 엉뚱한 짓을 했다는 것 때문에 또 막 얘기하면서 아이고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목회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77절 이 절기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밤에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77 지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동안에 그 예배를 드려왔는데 저도 역시 개념 없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 맥주 감사 주일의 목적이 뭐예요? 성령 강림을 구약시대에 예표했고 신약에서 완성됐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지금 지키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의 영적 의미는 성령 강림 주일이다. 그 성령 강림 주일 우리는 5월달에 지냈다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됐어?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맥주 감사 주일은 히브리의 달력 절기에 의하여서 6월절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절기를 지켜왔는데 이것이 거기에 맞춰서 그 예표에 맞추어서 예수님도 6월절에 그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갈기갈기 찢기면서 죽임을 당하셨다. 6월절 어린 양의 시간에 맞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맞춰졌으면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을 완성된 것을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완성됐다고 그랬는데 왜 날짜가 틀린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돼서 아이고 숙제가 생겼네. 이거는 이제 또 연구해서 찾아내야 되는 또 누군가가 찾아놓은 게 있으면 그것을 또 찾아서 또 배워야 되는 그런 이제 숙제를 어젯밤에 받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게 이중적으로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며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5월달에 그 절기를 지키는 게 맞느냐 7월달에 7월 첫 주에 맥주절을 성령 강림주일로
통합해서 지키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는 7월 달에 이 시기에 하는 것이 첫 추수, 첫 추수가 들어온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같은 맥주절기의 본래의 뜻과 맞아지니까 이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의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연합하여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그런데 이런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맞추거나 없애거나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더 만들면 만들수록 좋은 것이지, 있는 것을 일부러 폐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의견들에 의하여서 그냥 유지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다시 한번 어쨌든지 이제 숙제를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맥주 감사 주일에는 그 주일은 먼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오늘 사모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우리 성령 강림주일에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 맥주 감사주일 그냥 감사만 아니라 제일 감사한 일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준 것이 최고의 감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종종 기도할 때 인용을 하는데, 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잘 하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렇게 한번 따라서 선포해 보십시오.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악한 것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슬픔 몰아내 주시고, 두려움 몰아내 주시고, 내 안에 좌정해 주옵소서. 내 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자꾸 성령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드리는 그런 고백을 자꾸 하셔야 된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 성공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철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항상 예배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무엇을 시작할 때 항상 오시옵소서 성령님 하고 모셔드리는 입술에 선포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딴 생각, 먹을 거 생각하고 있고 무슨 일거리를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 혼 속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나의 답답함을 풀어주시는,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것,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상상하면서 영화를 보듯이 내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선포를 하면은 실질적인 성령의 위로와 나타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정광 목사님의 성령의 나타남 설교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성령의 근거를 다 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결국은 각자 개인 안에 성령의 임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란 말이죠. 초실절 지나서 드리고 흔들어 드리고 난 후에, 지금 정광 목사님과 이것이 순서가 약간 다르게 겹쳐져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식으로 볼 것 같으면 6월 반년을 지나고 난 7월의 첫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을 한국교회는 지킨단 말이죠. 왜? 전반기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켜주신 은혜, 복 주신 은혜,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로, 그래서 전반기를 돌아보고 정리를 하면서 또 후반기를 계획하는 그런 날로 삼았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와 같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대로 맥주 감사주일에는 감사하는 것도 의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다시 한 번 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아멘. 이 거듭남을 한문으로 한자로 중생이라고 했어요. 중생.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이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쭉 이어지는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중생이 무엇인가, 거듭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니고데모는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으로서 승리라는 니코스와 국가 백성이라는 데모스의 합성으로서 그 뜻은 백성의 승리자 혹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그 이름대로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의 속성과 성품대로 이름을 짓고 또 그 이름대로 그 사람의 삶이 이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원리, 영적 원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면서 장명소가 있고 많은 유명한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장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입에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어지는 은총에 의하여서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어떻게 짓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도 주시기도 하고 또 그 삶이 자기가 자꾸 그렇게 말하고 불려지면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지요. 니고데모는 첫째로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에 마르도록 모략과 친염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100근쯤 이렇게 선뜻 내놓을 수 있는 부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엄격한 유대교를 신봉하는 종파인 바리새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계승되는 자연적, 육체적 출생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 우리는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자기들의 전통만을 주장을 하면서 살았던 자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세 번째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관원이라는 말도 있고 선생이라는 말도 있고 어쨌든 보통 사람이 아니라 상류 계급에 속하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 71인의 최고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최고 지도자, 대한민국의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과 같은 과거 이제 그와 같은 부류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사제들, 율법학자들, 원로들, 백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사회 고위층에 있는 니고데모가 신이 예수님을 방문한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매사에 사려가 깊고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을 펴는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에게 찾아오는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 네 번째 중에 또 빠졌네. 그렇게 지도자이면서 새로운 학문, 새로운 지도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과 네 번째로는 조상들의 율법에 정통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 율법학자가 된 사람은 종교법과 의식의 문제들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형사소송 때에는 재판관으로 참여할 수도 있으며 민사소송에는 여러 재판들과 함께 판결을 내리거나 아니면 단독 재판으로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형법, 판사, 교사, 지도자 이 모든 권한을 가진 대단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2절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는가? 첫째로는 타인의 이목이 두려워서 자기의 권한이 있는데 자기의 그 막중한 지위가 있는데 그런 지위를 가지고 이제 신흥 종교 교주 그 유대교에서 볼 때는 이단의 우두머리를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유대인들, 다른 지도자들이 볼 때에 큰 말거리,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없는 어두컴한 가운데 슬쩍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견은 분주한 낮 시간대를 피해서 저녁 시간에, 한적한 시간에, 일을 다 마친 시간에 깊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이 유대인들이, 이 지도자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늦게까지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이렇게 더 깊은 연구와 토론을 위해서 예수님을 늦은 시간에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며, 근데 요한은 밤을 어둠의 마귀의 시간, 죽음의 시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10절을 보면은 요한의 사상이 밤은 악과 거짓과 무지에 실제로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넘어지고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시간에는 죄짓기 십상이다, 마귀에게 넘어지기 십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30절에 보니까 유다는 밤에 예수님을 떠남으로써 빛 되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 이상의 존재,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모세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 등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적 본성, 우리가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예수가 과연 그동안에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대망의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방문한 주 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지도자들은 이단의 한 사람으로 거리끼는 자로 생각하고 있지만 니고데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라고 하는 깨달음이 또 느껴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에, 한적한 시간에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바로 2장 23절에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공간복음서 기자들보다 요한이 즐겨 사용한 이 표적이라는 헬라어 세메이오는 신적 권위와 위엄의 증거를 보여주는 이적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표적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의 주의를, 정신을 그 표적 자체보다는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이 그 특징인 것입니다. 표적 자체로서는 참된 구원의 신앙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표적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훈들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표적을 따르는, 이적을 추구하는 그런 주의자가 되면 안 되죠. 그런데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을 충실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은연중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 삶 속에서 그런 기적, 그런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이었고,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고,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런 이유 때문에, 목적 때문에 만남이 성사되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시기 위해서는 첫째, 거듭나야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거듭나다, 거듭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 주부에 이제 기록해 놨는데 처음부터라는 뜻이 있고 완전히 철저히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다시, 두 번째로라는 뜻이 있으며 세 번째는 위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듭난다. 그것은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넘어가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기도, 제사, 세례로서 유대교에 개종하면 그를 중생한 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예배, 예전만 따르게 되면 중생했다라고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어느 한 부분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본성이 새롭게 되는 사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이란 에베소서 2장 5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그런 것이지요. 새로 피조되는 성령의 역사, 중생이란 새로 피조되는 창조, 피조 같은 말이지만 새로 피조되는 성령의 역사로서 성령 혹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은 육에 속한 자연인의 지정의를 향상하거나 개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이며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낮게 전진시키는 것,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꾸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병든 자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즉각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듭남은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의 초기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면 그 사람 속에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에 의하여서 삶이 변환되어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은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때가 되면 성령님이 마시면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역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놓으니 말씀을 받은 사람이 변화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노력을 하지 않고, 내가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거듭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내 모습대로 살다가 보면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하여서, 성령님에 의하여서 그냥 바뀌어질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가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거듭남은 사모하지도 않고, 거듭남은 경험도 못하고, 그래서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마지막 죽음 앞에 이르러서는 예수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면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교회 다니고 죽어서 지옥 간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자라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인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 죽은 사람도 살려버리고, 도둑놈도 베푸는 사람으로 바꿔버리고, 사기꾼도 정직한 사람으로 바꿔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후반절에 보면 다시 3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못 갑니다. 교회 백날 다녀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문자적인 그런 우리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그렇지,
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에이도는 단순히 어떤 물체나 형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말과는 달리 경험하다, 참여하다 또는 인식하다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 천국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본 뜻은 천국에 못 간다, 지옥 간다 라고 하는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도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자들도 있느니라.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가 갈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반대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만 물에 대해서 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령에 대해서는 해석상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물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로 나눕니다. 첫째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양수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이 물로 태어난다는 말은 인간의 육체적인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출생을 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합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은 그리스도인들의 물 세례를 말합니다. 교회법에서 정하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물이란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히브리 문법에 이렇게 본래 원어와 그 상징하는 말을 반복하여서 씀으로 인하여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문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 이 중에서 어느 설명이 본문의 의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텐데 물과 성령에 대한 요한의 다른 기록을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과 피는 그리스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 사건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물을 의미하는 헬라어 휘도르가 20차례 쓰였는데 5번은 세례와 관련해서 쓰였고 10번은 단순히 마시는 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5번은 생수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5절의 물은 마실 물이나 생수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물은 세례로 보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셨을까요? 성령 은사 사역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중 세례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조도팔 성도나 우리 5명 성도님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물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그것은 가능하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도 생각을 해서 실제 물세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시킨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씀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아들일 때도 그 마음을 주신 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령에 의한 세례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물에 대한 견해가 어떻든지 간에 이 구절의 강조점은 어디까지나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성경 구절에 물과 성령이 세례와 관련해서 나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보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물은 깨끗하게 하는 상징으로 유대인들의 희생제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였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몸을 씻지 않고서는 언약의 패를 갖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에스네파, 바리새파, 유대파 또 에스네파 이런 종교파가 있었는데 이들이 그 정결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들도 개종자를 받아들일 경우 물세례를 행하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했고 이러한 촉구를 받아들여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한편 사도행전 10장 47절로 48절에서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은 물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성령 세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오 하고 아멘. 물세례를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도 된다 말이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물세례를 받는 사건도 있었다는 것이고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에 에티오피아의 내시도 또한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3절과 5절, 특별히 5절에서 물과 성령의 의미를 하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니까 물세례, 성령세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물세례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성령세례를 받았다라는 표로 주는 것이라고. 그러면 물세례를 받은 것과 함께 성령의 세례도 받아줘야 된다. 근데 이것이 성령에 의하여서 세례가 진행된 것은 물세례든 성령세례든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성령의 세례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교회는 형식만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을 가지고 왈가왈부 따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령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둘째 대지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육과 영은 작용과 반작용을 거듭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또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 세례
육과 영에 대해서 영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육이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일인지 육의 일인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감각으로 그것을 느끼려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그저 물세례를 베풀 때에 그 자체에 감격하여서 감정이 폭발하여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땅을 치면서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격하여서 눈물을 펑펑 쏟은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거나 표현하거나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타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현상으로 나타나요. 현상.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현재 과학자들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 수는 없는데 실제로 세례를 받을 때 알 수가 없고 말씀을 들을 때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바람이 부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빨래가 휘날리고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저기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부네 서에서 동으로 부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즉시는 알 수가 없지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네. 아무리 감격하고 땅을 치며 동회를 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방방 뛰고 난리를 쳐도 돌아서서 삶의 변화가 없으면 옛사람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것을 작용과 반작용에 거듭한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육적으로는 가라앉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가 좋아지게 되면 돈 벌러 가는 게 싫어집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있다가도 사탄방에 귀신이 들어오면은 아이고 내가 빨리 가야지 하고 얼른 예배 자리 털고 은혜 자리 털고 갑니다. 무엇을 향하여서? 돈을 찾아서 세상의 행복을 찾아서 그 세상의 쾌락을 찾아서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는가? 성령이 들어오면 교회를 찾고 말씀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이웃 믿는 형제를 찾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근데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지닫게 되면 그것이 현상으로 내 안에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악한 영이 내한테 들어왔구나 영향을 받으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반작용한다는 것은 제가 과거에 금식할 때 단식할 때 내 몸이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내가 일어설 수도 없이 그냥 바닥에 쭉 늘어져 가지고 있으니까 영혼은 막 살아서 영혼이 막 살아서 목사님이 설교 한마디 하면 그 말씀이 그냥 깨달아져요. 그냥 깨달아지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 할 것까지도 여기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은 내 속에서 그냥 아멘이 그냥 제일 크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 제일 깔아져가지고 누워가지고 있는데 내 목소리만 까랑까랑하게 설교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죽으면 육이 죽으면 영이 살고 육이 강하게 살면 영이 죽는다. 그래서 최성호 목사, 황병만 목사님이 기독교 축구 단체 축구 감독이라고 그러니까 축구하면 죽어요. 육체 건강하고 과거에 부천의 어떤 장 목사님이 한 분 왔는데 헬스를 해가지고 근육이 막 이런 목사님. 이 사람은 성령이 안수가 안 들어가 안수가. 우리가 이렇게 몸을 만져서 안수를 하면 이제 그 속 안에 있는 경직된 이제 근육의 경직과 영적인 경직이 귀신의 집이 따로 있는데 근육이 빡빡하게 단련되어 있으니까
속 안에 영적인 것을 진단할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야, 육이 건강해지면, 육이 강해지면 영은 약화되고, 영이 이제 육이 약화되면 영이 강해진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절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김교정 목사님 하루 한 끼밖에 안 드시고. 근데 맨날 배부르고 먹고 배부르니까 영이 잠들어. 그래서 영이 그 뭐야? 그 더군다나 그것이 의학적으로도 뇌와 위는 신경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밥을 배부르게 밥 먹고 나면 식곤증이 와가지고 너글너글하면서 잠이 와요. 그것이 위에 있는 신경, 뇌 신경이 위로 들어오는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 신경이 그쪽으로 빼앗기니까 뭐 생각 기능, 뇌의 기능, 이 지각의 기능이 이쪽으로 내려가니까 졸린다. 생각이 멍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강하게 하려는 것이 뭐야? 무의식적으로 배고파, 빨리 먹자, 맛있는 거 먹자, 튼튼한 거 먹자. 뭐 하는 거예요? 육을 강하게. 그 육을 강하게 하는 그 생각에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은 소멸, 잠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먹는 것을 밝히가. 그래서 탐식은 죄라고 해요. 탐식은 죄고 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과 육의 작용과 반작용의 의미를 인식하시고,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 육을, 성령은 영을 상징적으로 대조하는 것이다. 물은 성령을 표현하고 성령은 물을 표현하면서 그 의미를 가두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의 삶과 육의 삶을 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육적인 삶을 벗어나서 영적인 삶으로 가겠다, 추구한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은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영으로 육을 쳐서 재워야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 육신의 생각에 잡혀가면 안 됩니다. 내 본능적으로, 본능은 내 육신을 돌보게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되 누구처럼? 자기 몸처럼. 이웃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란 말이죠. 본능적으로, 본능에 잡혀 들어가면 어떤 삶이요? 짐승 같은 삶이네. 본능에 취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서 그 본능을 제어하고 억어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산다, 또 운동해야 건강해진다, 또 뭐 약으로 의술로 이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혈압약과 이 통풍약에 잡혀가지고 맨날 먹다가 이게 아닌데 싶어서니 끊어버렸습니다. 끊어버리고도 잘 살고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막상 아프니까 나도 역시 잡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과 육의 삶을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시작하기가 힘든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니고데모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육신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영이 거듭나고, 그로 인해서 혼이 거듭나고, 그로 인해서 육체까지도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거듭남을 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영으로 우리에게 거듭남을 허락하옵소서. 거듭남의 실제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없어서 주의 삼창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그냥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초 감사 주일에 아버지 성령 당님을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아버지 인식하고, 아버지 8일 주에 장로교 신앙에서 아버지 불만 한명적인
감사합니다. 오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시며 주여 우리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변화되어졌다면 내 생각이 변화되었다면 나의 태도가 변화되어졌다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킨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아멘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실질적인 그 경험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더 깊은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간구하며 노력하며 기도하며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주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인정함을 마귀 사탄에게 빼앗기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09장 찬송하고 주보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영의 세계는 우리의 피부로 감각으로 우리의 지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삶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 현상을 잘 살펴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거듭남을 추구하며 계속해서 거듭나는 그런 변화되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 예배 나오며 맥주제일 감사 예물로 감사 예물로 11조로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헌상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간의
주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가 남은 6개월의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좋은 인간성도 베풀어서 아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사람으로 내 이웃으로 만들어 주님 앞에 이끌어내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과 이 드린 손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거듭나게 하심이 이 예배자들과 선도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에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 받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은혜 받고 큰 소리로 시작. 은혜 받고 축복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